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다. 아멘. 2025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셨나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네. 다음 또 그 다음은 이제 크리스마스고 또 그다음에 성구영신이 있어서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맡게 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이제 우리 성도분들께 드릴까 하다가 조금 희망찬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준비를 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오늘 예배 설교 제목처럼 소망을 가지고 2026년도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이런 소망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고 살맛이 나잖아요. 네.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소망은 말씀에 근거한 영생이며 부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신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족함, 연약함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셔서 그것들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소망 역시 현실적인 소망 역시 있게 됩니다. 또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현실적인 기대가 있게 되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현실적인 기대, 소망이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망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아시죠? 다들 다윗입니다. 네, 다윗. 저도 시편 42편 준비하면서 다윗이 저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석을 딱 폈더니 아니더라고요. 고라 자손입니다. 그 성경책 위에서도 바로 나올 것입니다. 자, 고라 자손이 누구일까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할 레위 지파 중에 한 일족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거룩하여 스스로 높이는 것이냐 라면서 반기를 듭니다. 이에 모세는 되게 낙심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일 각자가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위에 얹고 회막문에 서기로 했습니다. 자, 내일이 되었습니다. 회막문에 모세와 고라의 무리가 회막문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이 있는 그쪽에 땅이 갈라지게 하셨고 고라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모두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성경에 이제 그 쓰여진 걸 보면 고라 자손이 모두 죽었을 것처럼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들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인식이 좋지 않았죠.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내에서 반역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고라의 자손들은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 왕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더불어서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자를 찬양대의 수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리고 집중받을 수 없는 찬양대 역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행동 그리고 말 이런 거를 다 조심하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는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주홍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고라 자손들의 소망이라 함은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했습니다. 4절이 방금 본 내용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배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상한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마음이 상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편 저자가 마음이 상한 이유는 바로 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찾고자 노력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을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상황이 주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깨지려고 할 때, 깨져버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낯빛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생각했던 그 현실적인 기대들, 그런 소망들이 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욥의 경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평온했던 삶이 깨어져 버린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지만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여기서 생각났습니다. 이것만으로 성도에게 충분히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더 가슴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마음이 가장 상한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옆에서 들으라는 듯이 하는 것이죠. 욥기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며 죽으라고 말했죠. 이때 욥의 심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생을 함께 해오며 하나님을 같이 섬긴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믿음의 동반자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만한, 마음이 크게 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욥은 아내의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말입니다. 삶의 상황이 무너질 때 믿음의 성도라면 그것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신앙생활을 보고 비아냥대는 주변인들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상황을 보고 너의 믿음이 잘못되었어 라며 확신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의 삶 하나를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데 그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부정당하고 내 고난이 불신자들의 공격의 말에 증거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상황이 욥과 비슷해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시편 저자에게 하는 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찾는 것은 어리석어 보여. 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소망을 찾아? 라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의 마음이 상한 이유, 스스로 보기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소망하고 기대했던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변 사람들은 또 아픈 말로 공격합니다. 또 내 주변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도 흔들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일리 있어 보이는 거죠. 내 믿음이 흔들릴 요소가 너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설득할 삶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이렇게 상황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서 시편 저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입을 열어서 대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눈물을 삼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동일하지 않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이유는 현생의 복입니다. 믿었는데 지금 당장엔 복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은 필요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생의 복에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고 부활이며 영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것에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들에게 입을 열어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믿음, 이 신앙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시편 저자는 5절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저자의 상황은 마치 혼자인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지금도 찬송하고 미래에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모습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견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더니 마음이 크게 상하였습니다. 우리도 다름이 있나요? 우리도 역시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재물에 집중을 하고 사랑에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당장의 부족함 그리고 어려움, 힘듦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아우성치는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들이 내 삶 바로 옆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또 선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상황이 크면 안 그래도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주문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실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잠시뿐인 지나쳐갈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영원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힘들게 하는 고난은 세상에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는 도구적 수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이 그렇습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성도에게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영광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고난이 성도에게 영광이 있게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왜 고난은 성도에게 영광이 있게 하는 작용을 할까요? 그것은 고난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에 둔 소망을 하나님께 쉽사리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둔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차근차근 하나씩 그렇게 옮겨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고자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환난이 그에게 경한 것,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소망을 둠으로써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라 자손 역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그때 그런 고난들을 가볍고 잠시뿐인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속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고라 자손은 5절에서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도 역시 아담의 자손으로 반역의 자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받은 것에 비해서 우리가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을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태초 이전부터 변함없으셨고 그의 사랑은 존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성도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동일하게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또 주문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환난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고난을 생각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경험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항상 고난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속에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 고난이 눈물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그리고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원래 힘들고 아픕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헉헉대고 이렇게 되죠. 하지만 그 고된 훈련 이후에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풍족한 음식이 있고요. 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아무런 보상 없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소망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소망들 이렇게 옮기시지만 왜 이루게 하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훈련된 성도는 그 소망의 이루심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한 훈련된 성도에게 그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 또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우리의 능력을 믿고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겉사람을 죽이는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주님의 힘을 믿는 속사람을 키우게 합니다. 2025년도는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네. 나라의 원수가 바뀌었습니다. 45년 만에 큰 일이 일어나서 경제는 또 그동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서로가 잘 살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먼저야 자국 우선주의의 무역 형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사실 그렇게 막 좋진 않죠. 사회도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사실 문화적인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환경은 파괴되어서 우리가 살기에 정말 힘들고 또 다양한 질병들이 모르는 질병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분들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또 견디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상황은 결국에는 작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이 상황을 작은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고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이런 얘기 하시면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그러진 않는데 고난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십니다. 우리를 쓰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자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우리에게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바라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고난 속에서 이런 말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난 속에서 온유하심으로 그의 힘을 전부 써서 우리를 파괴시킬 수도 있지만 언제나 살 길을 뚫어주시고 언제나 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옮겨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한 겸허할 것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소망 또한 주님 아래서 이루어지는 큰 복을 누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내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하고자 세상의 것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고라자손이 계속해서 반복했듯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상황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소망을 하나씩 주님이 주시는 그 훈련의 시간에 하나님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씩 소망을 옮기는 우리 성도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힘들다고 와우성됩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무시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훈련의 시간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때 깊이 탄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깊이 낙심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소망들을 온전히 주님 가운데로
옮길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주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썩어 문드러질 것들, 아버지 잡히면 사라질 것들, 아버지 그것들 소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것,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것, 아버지 영광스러운 것에 동참하는 아버지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했던 고라자손은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주님, 그들이 고난 가운데 다쳤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고난의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들이 있다면 성도분들 가운데 주님께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큰 사랑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셨으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 역시도 아버지 주님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낙심하여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의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그럼으로써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주인을 나의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들의 불안과 우울과 아버지 근심 걱정들 모든 것들 주님 아버지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주시는 그 편안함을 아버지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또한 그들이 더 발전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자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굳건함 가운데 강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아버지 신음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받은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 주님 한 일원들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위로의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성도들 많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들고 나아가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빛을 전달해 주며 아버지 그들을 빛나는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위로의 자가 되게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주님 안으로 데려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전도의 삶을 보여주고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곧 겨울 방학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겨울 캠프를 가게 됩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벌써 수련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 달 뒤에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이 아이들 기도 제목을 전부 다 걷어봤더니 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님,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유아 유치부부터 아버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주님 사랑하신 자녀들 아버지 이들이 믿음의 세대들로서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아직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자로서 아버지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세상의 것들 모두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그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모두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선한 것 아버지 그 빛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짐으로써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길 하나하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소망하고 아버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아버지 주님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아버지 그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주님께로 더욱더 굳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이 크게 쓰시려고 아버지 이렇게 성장케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그 주신 것들 마땅히 주님의 것으로 쓰여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들 이방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족함이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죄악을 돌려서 아버지 그 죄악으로 흐르는 그 물길을 돌려서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는 아버지 은혜의 통로로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을 우리 교회의 모든 인원들이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 많은 아버지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님의 질서 안에 가득 제대로 사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스러운 그 기준과 아버지 질서 안에서 아버지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질서 안에서 정돈되어지는 세상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러한 질서를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서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반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절대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헛된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것들, 그것들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분당 오림교회 모든 성도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